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은혜 받기 좋은 주일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이 있는데 저에게도 민혁이라는 아들이죠.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아들을 보면서 저에게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똑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겼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닮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참 많이 닮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인물들만 하더라도 아담과 멜기세덱, 이삭과 요셉, 또 모세와 다윗 등등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비춰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은 이 갈렙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역시도 갈렙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은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는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1세대는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끝끝내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 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은 정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정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정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맨탕 고생만 하다가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버릇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이 좋았다, 노예로 살던 그때가 좋았다, 옛날의 삶이 나았다, 그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펼쳐지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언약의 성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세대는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피부에 와닿을 만큼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해 놓고도 정작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러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천지 차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날이 갈수록 식어지지 않고 더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지고 힘이 없어지고 사그라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멋지게 성숙되고, 또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 마음이 식지 않고 아직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땅을 제비 뽑고 있습니까? 땅을 제비 뽑아 나눈다는 것은요, 그 땅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비뽑기를 걸리는 대로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발 좋은 땅이 뽑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제비를 뽑았을 겁니다. 각 지파에 흥망이 걸려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심지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서서 그들이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이 뜬금없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 헤브론 산지가 정말로 좋은 땅이었다면 다들 서로 가지려고 시비를 붙었거나 또 싸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는 정말로 척박하고 못 쓰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이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척박한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은요, 단순하게 이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땅이 필요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다 지파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은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모형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은 좋은 땅을 탐합니다. 딱 보기에도 살기 좋은 땅, 토질이 좋고 농사 짓기 좋은 땅, 자기들의 지파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 땅을 원합니다. 그것이 첫째 아담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땅을 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것들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전부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한 채 그 땅의 거민들을 남겨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시험은 절대로 흉측하고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대적의 마귀의 무기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첫째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돌연변이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좋게 여기는 땅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지금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전부 나 몰라라 했던 그 무관심한 땅,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의 그 땅, 그 언약의 땅을 향하여 갈렙과 유다 지파만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그 언약의 땅을 정복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다른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탐내는 좋은 땅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헤브론 땅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냥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거민 중에서도 가장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고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 사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험한 산지에 불구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85세 할아버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5의 노인이 오늘 본문 12절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가장 어른으로서 어른 대접 받으면서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니 다른 사람보다 나아라고 자기 위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5세의 노인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 가려 하지 않는 그 길을 가장 늙은 노인이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장대한 거인들 앞으로 85세 노인이 지금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까지 보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외쳤던 그 다윗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나는 물맷돌 5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갈렙의 고백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사실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거인 골리앗을 죽인 어린 다윗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모형하고 있는 것처럼 85 그 노인 갈렙의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모두들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사막의 힘을 향해서 너는 내 밥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 없었고요, 가난했고요, 힘이 없는 연약한 순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세상에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은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결국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것 같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쟁취해 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갈렙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를 아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갈렙이 승리하는 방식을 봐야 합니다. 갈렙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싸우신 모습도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미련해 보이고 정말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갈렙은 지금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금 여기 본문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탐하는 그 땅을 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 여기는 그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 역시도 승리하였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요,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고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세상을 짓누르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힘으로, 돈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인 갈렙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갈렙의 방식이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처지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붙잡고 갑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하반부에 나오는 하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아무리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라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쫓아간다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난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도 능히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고 풀지 못하시는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거나 자신의 지혜를 믿거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갈렙을 정말로 기쁘시게 바라보셨죠.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적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에게 약속한 그 땅, 그 산지를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갈렙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암직도 하고 그 눈에 먹음직 또한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촛불처럼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 혹시 아닙니까?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갈렙의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한 갈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 역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